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홀로 행동하다가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바쁘다 핑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정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선 2월달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저희들도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일심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안탈하시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워주셨사오니 건강과 능력, 지혜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난국을 잘 대처해 나가게 하시며 나라의 안녕과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민 모두가 안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화해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조현철 목사님 목욕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지용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며 세 분의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능력,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삶 가운데 적용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도들 믿음과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녀와 사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질병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 건져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염려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종식되고 멈추고 우리 모든 일상과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라 가족들이 만나기도 쉽지가 않으실 테고 이러실 텐데 하여튼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카드 기도 제목 자유롭게 뽑아가시고 또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첩 수정하실 분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년 통독 말씀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 통독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속에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두렵고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오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그렇게 두렵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한 대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 큰 것이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플까봐, 다칠까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지? 누구에겐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바이든,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일반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호원을 수십 명, 수백 명씩 동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혼자 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어딜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잠 잘 못 잔다고 그래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높으면 높아질수록 떨어질까 봐 두렵고 소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룰까 봐 두렵고 힘이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누구에게가 질까 봐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높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강해져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대부분 혼자 다 하셨지만은 그냥 제자들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옆에서 같이 동행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너희가 이제 해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내보내시는 것이 너희가 복음 전해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이제는 보내면서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도 보내시면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는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연약하잖아요. 이제 처음 사역을 본인들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들 같아요. 세상에는 이리가 으글으글한데 거기에 양을 보내는 것 같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러 나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공회에 넘겨져 가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막 내어주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고 미움받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다 제자들이 겪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서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욕먹고 끌려가고 매맞고 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박해를 당하는데 너희들 고난을 당하는데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니까 견뎌라. 이 동네에서 박해를 당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요. 그 엄청난 박해 시대 속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 시대는 너무나 좋지요. 편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서 다른 때보다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보다는 지금이 예수님 믿기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당했던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막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막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 두렵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런 핍박을 받는데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싶겠어요? 두렵죠. 두려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두려움의 종류는 다 틀리지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뭘 두려워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떤 걸 두려워해야 되냐?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두렵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히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끝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여기서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시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두려우신 분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29절 보세요. 29절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주관하고 통치하지 않으면, 이 정확한 오차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 막 해성들이 충돌을 하고 조금만 각도가 안 맞아도 지구가 이렇게 보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머리숱이 많다. 그럼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비교적 하나님 덜 힘들게 하는 편입니다. 머리숱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 세시는데 그래도 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머리털 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돌보시는데, 여러분, 참새 백합화하고 우리하고 비교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누가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위협을 해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000배, 10,000배 뭐가 와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와 세상과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과 위험과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요셉은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어.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위기가 왔죠. 주인 아내가 딸마다 꼬셔요. 잠자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견디고 이기고 참고 버티고 결국 하나님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도 살고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딱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운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왕의 명령을 거역해도 하나님 명령을 나는 거역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왕이라도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최고의 권세자이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왕은요,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 비율을 맞추느라고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 눈치 보고 백성들 두려워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왕의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백성들도 전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도 얻고 세상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때는 미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법을 지키고 약한 자를 돌보고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32절, 34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기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시인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러니까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는 거죠. 부인하고 살든지 시인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은 그 당시에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우면 부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두려우면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하고는 좀 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같아요. 그 의미는 같아. 그 핵심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시인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녀? 당신 교회 다녀요? 당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창피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싶죠? 이참에 교회를 안 나가버려? 이참에 그냥 신앙을 버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난 듣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중에 좀 분위기 좋아지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을 때 그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분명 우리에게도 어떤 손해가 있겠죠. 뭐 손해나 불합리한 대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진급에서 누락을 시키더래요. 누락되기도 하고 욕을 먹고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시인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날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시인해 주신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부인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모른다고 한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만큼은 아니지만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시인하셔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속에 살아가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이 세상이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우리가 증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세세히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